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 좀 이따 이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창기에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야말로 군중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특별한 영성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부터는 그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팔복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소금과 빛의 영성, 또 주기도문에서 또 많은 말씀들이 그야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 하늘의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서면은 5장부터 기록된 산상수훈의 그 많은 정말 주옥 같은 진리 같은 말씀들에 대한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오늘 나눌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가르침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특별히 행동 지침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5장부터 기록된 수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제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들었지만은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말씀들입니다. 저희도 성경을 처음 대할 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부닥쳐보고 삶 속에서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상수훈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비유와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7장에 가서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다 귀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아마도 너희는 지금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산장에 올라와서 이 산상수훈에 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얘기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내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들이 너희가 정말 그 알게 될 너희들이 부닥쳐서 깨닫게 될 그 중요한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 말씀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한 말씀을 결론하면 이거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고 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 후에도 그들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앞에 나눈 그 많은 영적인 진리들을 다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 무조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조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고 넓은 길, 편한 길을 택하지만은 그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집약적으로 축적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선택해야 할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보고 수많은 설교들을 들었지만은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고 갈증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했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전했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신세들에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해야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숫자의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영성 훈련에서 어쩌면은 마지막 설교와 같은 가장 결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핵심적인 말씀을 이런 말씀 하셨는지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가장 가기 싫은 곳, 가장 가기 힘든 곳, 네가 선택하기 가장 싫은 것, 좁은 문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좁은 문. 참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다못해 뭐 물건 하나 사더라도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그래서 결정장애라는 것도 있죠.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 만지다 저것 만지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70년대에 그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LG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금성이었습니다. 금성사에서 이제 텔레비전 이 제품이 나오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광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준 것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이 광고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은 테레비 한번 잘못 사면은 10년 동안 그 테레비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얘기지만 사실은 이 광고 카피 때문에 우리가 공감받았던 것은 우리의 잘못된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야외에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느 분이 금방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결혼했던 사실이 근데 보니까 그분은 결혼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누군가 그랬어요. 결혼한 일이 가장 후회스러울 것 같다. 결혼 안 한 사람이 예, 결혼 안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뭐 결혼에 대한 무슨 뭐 아픔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선택했잖아요. 상대를 배우자를.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선택했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반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주저함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을 내 배우자로 선택한 데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를 다 무시하고 자기의 그런 선택을 받았던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많은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또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가 합해져서 결정을 하게 되죠. 많은 의견을 듣게 되고 또 자기가 판단하는 것, 또 자기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가 선택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인 사항은 자기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내 주관적인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결혼의 경우에도 그렇죠.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로 배우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그 밑에 있는 사랑이라는 힘이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초월해서 결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연인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이겨내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라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판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신앙은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로 결정되어지고 지켜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으로 신앙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미련할 수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만든 이유는 이제 이 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좀 암송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안 했습니다. 좀 메모만 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이 뭔가요? 예수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이 볼 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련한 길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코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이 험한 길, 좁은 문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아직 사랑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아직 그 신앙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거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좁은 문을 선택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좁고 불편한 길이지만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넓은 문에 그 넓은 길은 지금은 보기엔 넓고 편하고 좋지만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는 늘 우리 앞에 넓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더 쉽고 편한 길, 더 합리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갈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는 참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고 또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습니다. 왜 꼭 굳이 그 길을 가야 하느냐고. 왜 꼭 굳이 그 길을 가야 하느냐고. 이 길이 오히려 더 네가 살 길 같은데 왜 이렇게 미련한 길을 가냐고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여러분 아마 생명의 삶에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계시죠. 3장에서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큰 곤란에 빠졌습니다.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신상에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절만 하면.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절만 하면 살려준다는데. 그러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이 좁은 문을 선택한 그런 신앙의 선배입니다. 시뻘건 불기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불기둥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설교했던 주제 중에 가장 기억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좁은 길을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근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낸 그 위대한 고백이 어디서 났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들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죠. 3명을 집어넣는데 저 불구덩이 안에 4명이 거닐고 있다고 했습니다. 4명.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3사람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봤을까요? 그들은 못 봤어요. 4사람이 던 것을 못 봤어요. 근데 누가 봤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봤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봤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불구덩이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못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고난의 길을 이렇게 겪어야 하나요? 왜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나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예수님 잘 믿는 저 사람, 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더 큰 벼슬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더 창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면은 누가 하나님을 인정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어요. 이보다 더한 신이 없다고.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면 누가 인정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좁은 문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또 대조적인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지 못했던, 영생에 관심이 있었으나 결국 영생을 얻지 못했던 사람 누구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젊은 부자 간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부자 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를 쫓아가지. 그러면 영생을 얻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이 젊은 부자 간원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또 젊은 부자 간원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 부자 간원을 보고 우리가 참 미련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객관적인 선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젊은 부자 간원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맞는 선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젊은 부자 간원의 사건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좁은 문을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기억이 납니다. 6.25 전쟁 당시에 국군이 남쪽으로 후퇴하면서 한강 다리를 끊었죠. 더 이상 북한 이민군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근데 다리가 끊어진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 피난을 갑니다. 저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다리에 떨어져 갑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은 그냥 계속 물밀듯이 밀려갑니다. 앞에서 다리가 끊어졌어 오지마 밀지마 해도 이미 사람들은
계속 밀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끊어진 한강다리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누군가가 한강다리 끊어졌어 라고 외쳐도 그냥 할 수 없이 밀려갑니다. 거대한 흐름 속에 밀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세태에 밀려서 그렇게 가지 말고 죽음으로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랍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한 데 있어서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근원의 힘이 뭐라 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좁은 문의 선택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좁은 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왜요? 뭐 때문에 선택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은 눈이 먼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좁은 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좁은 문을 따라가면은 이제 그 안에서 놀라운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좁은 문을 선택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선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선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언덕을, 갈보리 언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만한 내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려면 어떤가요? 큰 능치 갖고는 좁은 문 못 들어가죠. 낮춰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27절 봅시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갑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우리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들어갈 수 있으며 이거 불가능한 일을 갖고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낙타가 이렇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천국의 진리, 천국의 원리들을 설명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생활 풍습과 문화를 다 비유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고요. 그 모든 비유가 다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께서 비유한 그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곳곳에. 근데 이 성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면은 성문을 닫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완전히 닫혀지면은 출입이 통제가 되죠. 그래서 해가 진 이후에는 성문을 닫고 그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은 문은 해가 지고 나면 열었다가 해가 뜨면 다시 닫는 그런 작은 문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비상구 같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어오려면은 낙타는 무릎을 꿇어서 겨우 들어와야 했고요. 사람도 몸을 낮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늘구멍 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오는 것은 바로 낙타가 이 작은 문을 들어오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낮추고 들어오지 않느냐. 사람도 몸을 낮추고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그 작은 구멍 들어오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얼마나 낮췄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이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낮춰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낮춰야 되기 때문에. 바늘구멍 같은 좁은 문을 들어오려면은 나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몸을 최대한으로 낮춰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에 진 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들어가서 다시 갖고 와야 됩니다. 낙타의 무릎을 여러분 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낙타의 무릎은 굳은 살이 어마어마하게 박혔습니다. 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굽히기 위해서 무릎을 굽혀야 하고요. 늘 낙타는 무릎을 굽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의 무릎은 늘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무릎 꿇으라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권면을 했죠.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라, 이런 책도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비유에서 부자가 상징하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항 검색들을 통과할 때도 다 빼내지 않습니까? 금속성의 물질들 다 빼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우리의 자존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다 버려야 됩니다. 좁은 문은 낮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급장 다 띄워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은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결코 고행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꼭 신앙인들은 가난해야 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뜻 아닙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기까지가 어려운 길이지 선택하고 그 길에 들어서면은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몸만 낮추면은, 내가 땅바닥에 낮춰지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죠.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 나눴죠. 물이 범람하는 때요, 요단강이 가장 거칠 때입니다. 차라리 물이 잠잠해진 다음에 건너가는 것이 더 좋은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뭔가요? 넓은 문을 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에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믿음의 신뢰를 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이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통과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세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걸으신 길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봅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좁은 문이야. 내가 십자가의 길이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늘 고난만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내가 문이다. 내 십자가의 길이 들어가며 나갈 때마다 꼴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고 통과할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꼴이란 것은 하늘에 신령한 복입니다. 날마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라는 사람들이 결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어성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 들어서자마자 3일 만에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는 좁은 문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왜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할까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수 없는 좁은 문을 가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는 절대로 그 좁은 문을 선택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좁은 문을 보지도 못하고 선택하지도 않고 넓고 편한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라고, 거기가 아니라고 우리를 잡아 끄신 것입니다. 넓고 편한 길을 보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린 이제 또 2020년을 지나면서 또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좁은 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내가 지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내의 길, 십자가의 길,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참 힘든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 길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저 좁고 험한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만큼 올라왔구나 하고 참 감격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한번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작은 십자가, 큰 십자가를 졌던 또 그 길에서 함께 하시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면서 정리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좁고 험한 길을 택하는 위대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은 통과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은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만한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읽으면서 말씀 마치며 기도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